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에 남은 건 단돈 몇천 원과 희미해진 희망뿐. 그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속에서도 끝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불을 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늘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 실패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일 뿐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는 없다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은 결국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분명히 더 나은 내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고통은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물결이 있지만 결국엔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듯이 고통도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잦아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견디고 흘려보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견디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으며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발걸음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은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의 발걸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뿌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씨앗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씨앗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엔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목표를 이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불을 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음속의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불은 분노, 슬픔, 좌절,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을 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불을 끄는 열쇠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정보와 자극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머물기란 더욱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거나 하루 동안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불은 사그라들고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크기와 지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불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이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받고 싶은 욕구와도 연결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작은 마을에 들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날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부처님을 대면하면서 갑자기 고함을 치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말 없이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승님, 저 노인은 우리 마을의 악동입니다. 매번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참으실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급하게 묻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렴. 그는 나에게 화를 내지만 나는 그를 억지로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화를 온전히 들어주었으니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되돌려줄 필요도 그 화를 자신의 감정으로 끌어들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적정선이라는 균형을 잡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를 다스리는 열쇠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적정선이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감추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왜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느끼는 걸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되돌아보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내면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자비심은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얻고 나아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어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고통의 원인을 걷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당신에게 부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에 남은 건 단돈 몇천 원과 희미해진 희망뿐. 그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속에서도 끝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불을 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늘 이렇게 속삭이죠. 지금의 너는 부족하다, 실패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손님일 뿐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는 없다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은 결국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분명히 더 나은 내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고통은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물결이 있지만 결국엔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듯이 고통도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잦아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견디고 흘려보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견디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으며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발걸음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은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의 발걸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뿌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씨앗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씨앗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엔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목표를 이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불을 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음속의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불은 분노, 슬픔, 좌절,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을 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스스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불을 끄는 열쇠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정보와 자극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머물기란 더욱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거나 하루 동안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불은 사그라들고 잔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크기와 지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불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이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받고 싶은 욕구와도 연결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작은 마을에 들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날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부처님을 대면하면서 갑자기 고함을 치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말 없이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모두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승님, 저 노인은 우리 마을의 악동입니다. 매번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참으실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급하게 묻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렴. 그는 나에게 화를 내지만 나는 그를 억지로 막을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화를 온전히 들어주었으니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되돌려줄 필요도 그 화를 자신의 감정으로 끌어들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적정선이라는 균형을 잡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를 다스리는 열쇠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적정선이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감추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왜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느끼는 걸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되돌아보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내면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자비심은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얻고 나아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어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고통의 원인을 걷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당신에게 부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